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딸바보 아빠,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보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저라면 저 어리석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100번도 더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가 다시금 구원하시는 모습을 사사기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왜 넘겨주셨습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주변 나라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이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 심판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사사이자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성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락이 열심히 가나안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야엘이라는 부녀자였다는 사실을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이 첫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또 복음성가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노래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리고 신의 산이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승리케 하실, 아니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것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큰 도로에 다닐 수 없어 인적이 드문 작은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마을은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기 전까지는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면 성문 앞까지 전쟁이 들이닥쳤다, 대적이 들이닥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만 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함에 처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업적, 강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신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에 동참하기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그 구원은 우리의 악과 거짓을 물리치시고 공의와 선을 행하신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이 구원을 얻은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우리들에게도 드보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초청에 응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경배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가나안 야긴과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전쟁에 참여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단, 아셀 지파, 길르앗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전투에 임했다라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안에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처럼 생명을 다해 전쟁에 임한 지파들도 있었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할당량, 자신들이 해야 할 정도로만 참여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대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대적들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일,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정 등을 투자해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까지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르우벤, 단, 아셀 지파, 길라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 무슨 사역을 하든 동참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흔히 어느 공동체든 20%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의 법칙은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의 수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20%의 인간들로 인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공동체 법칙인 이 20% 법칙이 어느 단체, 공동체, 국가에서 다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20%의 원리, 20%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도 이 20%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강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 20%의 법칙을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20%의 법칙이 아닌 100%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에서 30%로, 30%에서 40%, 50%, 60%, 마침내는 100%까지 이 100%의 법칙이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법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현하는 그 복된 교회, 또한 복된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동체적인 찬양의 고백과 함께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사막의 한 송이 꽃처럼 황폐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찬양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법한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한 초대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경외함으로써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